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7강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7강은 1920년대, 40년대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물론 여러분 지난 강의에서 1920년대 한국 교회 부흥운동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20년대 몇 가지 또 중요한 사건이 있어서 20년대에는 여러분 기독교 사회운동 그리고 조선적 기독교 운동이라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기독교 사회운동은요, 3.1운동 이후에 민족운동을 했던 기독교인들이 방향을 좀 틀어가지고, 독립을 준비하는, 실력을 양성하는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좀 틀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어떤 정치운동, 독립운동보다는 독립을 준비하는, 한 발 약간 물러나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착안하는 그런 사회운동을 전개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920년대에 있었던 기독교 사회운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이 시대에 또 조선적 기독교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 조선적 기독교 운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서구 교회에서 독립해 가지고 조선인 독자의 교회와 독자적인 신앙을 형성하는 것, 이거를 이제 조선적 기독교 운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조선족 아닙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한국적 기독교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시에는 그런데 이제 조선이라고 불렸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조선적 기독교 운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사회운동과 조선적 기독교 운동은 1920년대에 일어났던 운동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 1930년대부터 40년대까지 있었던 것도 두 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신학입니다. 장로교회 안에 어떤 신학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장로교 신학 논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국사책에도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 신사참배 문제, 이거는 1930년대 중반 이후에 그리고 해방 전까지 펼쳐지게 되는 그런 굉장히 한국교회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 중에 하나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래요. 1920년대에 있었던 기독교 사회운동, 그리고 조선적 기독교 운동, 1930년대에 있었던 장로교 신학 논쟁, 그리고 신사참배라든가 이런 민족 말살 통치 기간에 있었던 기독교의 어려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독교 사회운동인데, 여러분 기독교 사회운동은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민족운동과는 구별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3.1운동이 끝난 다음에 1920년대에 한국교회가 한국인들 혹은 한국 기독교인들을 정신적으로 좀 계몽하고, 또 경제적으로 좀 준비시키고, 교육적으로 또 실력을 갖춘 사람들을 양성해 가지고 먼 미래에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 사회 운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919년에 있었던, 이전에 있었던 그런 민족 운동과는 좀 구별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사회운동 중에는 뭐 계몽운동, 절제운동, 농촌운동, 사회사업 등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됐는데, 계몽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계몽이라는 거는 뭔가 잘못된 생각 혹은 좀 뒤처진 생각, 그 미몽 같은 거죠. 그런 것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꿔주는 것, 이걸 여러분 계몽운동이라고 하거든요. 지식 수준이 낮거나 인습적 편견에 젖어 있는 사람을 깨우치고 바른 생각을 가지게 해서 합리적 판단력을 기르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계몽 운동이라고 하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서구의 문화와 사상이 유입되는 이른바 개화기를 계몽 운동기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조선 사람들이 어떤 잘못된 인습에 빠져 있었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뭐가 있었을까요? 예를 들면은 한국인들의 신분 차별, 당시에 조선시대 때 신분 차별이 엄격했잖아요. 남존여비, 남자는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여자는 비천하게 생각하는, 일부 다처 한 명의 남자의 여러 여자를 거느리는 그런 것들이 기독교 사상과는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몽시키려고 했었고, 또 간혼상제, 뭐 결혼이라든가 장례라든가 여러 전통 문화 안에 기독교인들이 봤을 때요, 좀 우상 숭배적인 것도 있고 너무 허례의식이 많다.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바꿔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계몽 잡지, 신문 이런 데 글을 실어서 이 계몽 활동을 전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절제 운동인데, 여러분 절제라고 하면은 뭔가를 이렇게 조심하는 거죠. 뭔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 그럼 도대체 어떤 절제를 하려고 했을까요? 이런 절제입니다. 술을 절제하는 거예요. 담배를 절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 지나친 어떤 향락 이런 것들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을 개선해 나가고, 여러분 공창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뭐 성매매 업소 같은 곳인데, 일제가 이런 것들을 총독부, 그러니까 일제 식민지 기간에 한국에 운영을 했어요. 공창제도를. 이 공창제도를 폐지하는 것이시죠. 그러니 가장 대표적인 여러분 절제 운동으로는 금주 단연, 술을 먹지 못하게 하고, 폭음이죠, 폭음. 혹은 술을 이렇게 조금만 먹게 하는 것. 그렇지만 어쨌든 기독교인들은요, 술을 아예 먹지 못하겠습니다. 기독교에서 뭔가 직분, 뭐 집사라든가 장로 이런 게 되려면 술을 마시면은 절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는 일단 술을 끊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서구 선교사들이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폭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삶의 어떤 질서를 많이 깨뜨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부담을 주고, 뭐 그리고 여러분 술을 먹으면 또 폭력으로도 이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담배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엄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을 이렇게 환경을 개선해 가지고 뭐 집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물건을 만들 때 이렇게 좀 깔끔하고 좀 품위 있게 하는 그런 것들도 교육을 했고, 공창을 폐지하는 운동도 했는데요. 결국은 총독부가 공창을 폐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창에 있는 여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사회에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력을 했었죠. 여러분 기독교 사회운동에서 가장 규모와 영향력이 컸던 것은 농촌운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가 농촌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70% 이상이 여러분 농민이었어요. 교인 비율도 그것과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20년대 이후에 교회는 이 농촌 문제에 관심이 되게 많았고, 농촌 경제가 악화되는 것에 좀 심각한 문제 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문맹 퇴치, 뭐 글을 가르치고 농사를 개량하고 협동 정신을 배양하고 농촌 지도자를 양성하고 부녀자 및 아동을 교육시키는 이런 것들을 농촌 운동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사회사업도 했었는데요. 고아원, 보육원, 재활원, 양로원, 그리고 여성들을 보호하는 여자관 이런 것들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사회보호시설 혹은 사회복지시설의 시스템을 돌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또 부족함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부분에 역할을 했던 거죠. 여러분 두 번째는 조선적 기독교 운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조선적 기독교 운동이라는 거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뭐냐면 서구 교회에서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또 신학적으로도 독립하고, 그 다음에 어떤 운영의 주체, 그러니까 한국교회를 운영해 가는 그런 주체도 한국인으로 하려고 했던 운동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냐면은 기독교가요 한국에 들어왔는데 서구 기독교도 여러분, 기독교가 서구에서 토착화 되고 또 서구의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정착한 기독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도 서구 교회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주체적으로 교회를 발전시켜 가야 된다. 그런 운동이 여러분 조선적 기독교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 여러분 김교신과 최태용이 있었는데, 김교신 선생님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 뭐 굉장히 재평가되고 있는 유명한 기독교인인데, 여러분 우찌무라 간조의 제자
무교회주의자 이렇게로 알려져 있죠. 여러분 무교회주의라는 거는 교회 밖에서도 구원이 가능하다. 이거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장하는 것으로서 우리 프로테스탄트 정신과 위배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무교회주의라는 것은 제독교회를 넘어가지고 에클레시아를 회복하려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김교신 선생님은 그런 무교회주의자에만 그친 게 아니라 조선산 기독교를 주장했어요. 조선산 기독교라는 것은요, 성서가 이 한국인을 통해서 한국 문화와 이 한국 땅에서 또 조선어를 한국어를 통해서 새롭게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산이라고 그래요. 조선에서 배태된 조선에서 탄생한 기독교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김윤 선생님은 성서를 되게 중요시 했어요. 서양의 기독교 교리, 어떤 서양의 어떤 신학, 서양 선교사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성서를 조선인이 읽으면은 이 땅에 조선에서 조선한 기독교가 탄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여러분 채태용의 복음교회를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복음교회는 1935년에 이제 탄생을 해요. 그렇지만 전설 기독교 운동은 여러분 1920년대부터 이렇게 활발하게 운동이 있습니다. 물론 채태용은 그때부터 운동을 했고, 그런데 여러분 이 채태용도 우찌무라 간조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김교신과 채태용을 보면 알겠지만은 우찌무라 간조가요, 그런 민족적인 기독교를 가져야 된다는 정신을 많이 심어줬어요.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도 여러분 일본적인 기독교를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의 제자였던 김교신, 채태용은 조선적인 기독교를 고민하게 된 거죠. 여러분 채태용 목사는 서구교회와는 완전히 독립한, 서구교회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복음교회라는 것을 세우게 되고요. 이 복음교회는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건전한 기독교의 하나의 교파로 있어요. KNCC라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도 가입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제가 이용도 목사님은 아까 예수교회 말씀드렸죠. 이용도 목사님의 예수교회는 처음에 지나치게 좀 신비적인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비적인 경향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는데, 이런 신비적인 경향을 벗어나고자 했던 것은 이호빈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나중에 강남 대학교를 세우신 분이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예수교회도 조선적 기독교 운동과 연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는 이제 김인서 목사님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김인서 목사님은 서구교회로부터 독립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국인의 어떤 신학이 조선적인 신학의 어떤 냄새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선 신학에 대해서 김인서 목사님도 여러분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지금도 이런 한국적 기독교를 탄생시키지 못하고 있죠. 어쨌든 주체적으로 의도적으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구교회의 어떤 좋은 전통을 갖고 있대 우리 것도 들어가야 되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한국인이잖아요. 한국인이라면 마땅히 한국 기독교의 특징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국적 기독교 운동은 지금도 계속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1930년대 특히 30년대 중반으로 한번 가볼게요. 세 번째 주제인데요, 장로교 신학 논쟁입니다. 장로교 신학 논쟁, 여러분 장로교는 당시에 감리교에 비해서 많이 보수적이었어요. 장로교가 여러분 교리적으로 굉장히 엄격하죠. 그런데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은요, 뭐 다른 나라에 간 선교사들보다 처음부터 특별히 보수적인 것은 아니었는데 한국의 어떤 상황들이 좀 엄격한 신학, 그리고 보수적인 신학을 좀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은 좀 보수적인 특징이 굉장히 강했어요. 1934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장로교 신학 논쟁이라는 것이 일어날 만한 몇 가지 사건이 터집니다. 1944년 시작하고 35년에 이렇게까지 이어지게 되는 사건인데요. 이런 사건이 연속적으로 터져요.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뭐냐면
김춘배 목사라는 분이 여성 장로, 그러니까 여성 장로를 세우는 것을 찬성해요. 이제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김용주 목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장년부 만국 주일 공과, 장년부가 성경 공부하는 공과책에 모세 오경의 저자가 모세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펼쳐요. 그리고 창세기라는 것은 히브리의 어떤 신화의 영향을 받은 거다. 그런 흐름 속에서 온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장로교를 이끌어가는 교권에 상당히 이제 부담을 주고 그들에게 이제 분노를 유발시키는 거죠. 세 번째는 여러분 아빙돈 단권 주석인데, 이 아빙돈 단권 주석은 좀 진보적이고 역사 비평학적인 어떤 학문적인 주석학 책이에요. 감리교 선교 50주년을 맞이해서 이 책을 번역했어요. 원래 미국의 책이었죠. 그런데 이제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감리교 사람들도 많이 번역자로 참가를 했지만은 일부 부족했기 때문에 장로교 사람들도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아빙동 단권 주석이 장로교에서 문제가 된 거죠.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감리교에서는 전혀 이 책이 문제가 되질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볼 때도 여러분 장로교와 감리교가 당시 신학적으로 차이가 있었고, 좋게 얘기하면은 장로교는 상당히 보수적이고 복음적이었다. 감리교가 그렇지 않았다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나쁘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뭐랄까요, 근본주의적이고 폐쇄적이었다. 새로운 신학적 흐름에 이렇게 열려 있지를 않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김춘배 목사님은 여성 안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데요. 1934년에 김춘배 목사님이 장로교 총회에 올리는 말씀이라는 신문 기고문에서 여성들에게 장로 자격과 치리권을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상당히 진보적인 입장을 표명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성 장로, 목회자 이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여성이 교회에서는 좀 잠잠하고 교회에서는 자기 목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그런 구절이 성경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성서 해석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기준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김춘배 목사님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여자는 조용하여라, 여자는 가르치지 말라는 2000년 전에 그 말씀은 보편적으로 시대 초월적으로 교회에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 한 지방 교회의 교훈과 풍습을 보고 제시된 것이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것이다. 제한적이고 한정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 말씀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 이런 주장을 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김용주 목사님 같은 경우에 만국주일 공과가 발단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 공과에서 창세기가 히브리의 오랜 신화를 근본으로 삼았다. 그 다음에 창세기 저자가 모세가 확실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근데 이런 거는요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은 학문적으로 충분히 수용되는 얘기거든요. 물론 보수적 교회에서는 설교단상에서 막 자유롭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일 수 있지만은 많은 어떤 기독교인들이 보편적으로 좀 공유될 만한 그런 이제 얘기였는데 이런 것들은 그 당시 장로교로서는 너무 파격적인 주장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교는 성서 무오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성서는 어떤 신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역사와 과학적인 부분에서도 오류가 없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김춘배 목사라든가 김용주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장로교 교권은 이 문제를 성서 무오설을 건드리는 매우 위험한 사상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똥이요 성서의 권위 문제를 튀어버려요. 그래서 장로교 교권은 김용주 목사라든가 김춘배 목사를 치리하고 이렇게 정죄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춘배 목사나 김용주 목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기 입장을 좀 양보하게 되는, 물론 김용주 목사는 여러분
저자가 그 만국주일 공과에 다수 있었기 때문에 김영진 목사 혼자 쓴 책이 아니었기 때문에 김춘배 목사보다는 실제적으로 문제가 된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 권위 문제로 불똥이 튀어가지고 장로교 교권은 여기에 강력하게 대응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성서 무엇을 위의 입장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빅논 단곤 주석은요, 좀 진보적이고 학문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성서 비평학이라는 거는 여러분, 성서도 다른 책과 똑같이 학문적으로 연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성서를 하나님의 계시로 엄격하게 접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성서 비평학이 상당히 무례하고 위험하게 보일 수가 있죠. 그런데 일부 이 성서 비평학적 역사 방법론이 아빅논 단곤 주석에 쓰였는데, 오늘날 보면 크게 무리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감리교에서는 큰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그런데 장로교에서는 이 책을 이단서라고 할 만큼 비판을 해서, 특별히 길선주 목사님께서 이 책을 이단서라고. 그래, 여러분, 이 책 번역자로 나섰던 사람이 뭐 오늘날 한신대를 세웠던 김재준 목사라든가, 그리고 뭐랄까요, 한국 교회 예수교 장로회 여러분 통합 측을 주도했던 한경림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이 번역자로 참여를 했는데, 그 당시에 벌써 이제 1930년대 중반에 자신의 신학적 입장이 장로교 교권과 부딪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장로교 교권을 주도했던 젊은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나중에 여러분 장로교 분열, 그리고 장로교 합동이라든가 이런 보수 장로교의 어떤 신학적인 토대를 쌓았던 매우 보수적이고 근본주의적으로까지 평가되는 박형룡 박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박형룡 박사와 한경림 목사, 그리고 김전준 목사님의 어떤 대결은 뭐 1950년대 후반이라든가 60년대 이럴 때 시작된 것이 아니고 1930년대 중반에 벌써 시작이 되었다. 근데 1930년대 중반에는 여러분, 선교사들과 또 강력한 장로교 교권이 있었기 때문에 한경림 목사님과 김재준 목사님은 자기 주장을 이렇게 거둘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신학적 입장이 여러분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해방 이후에 터져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게 있어요. 1930년대 신학 논쟁이 활발하게 펼쳐질 계기가 마련이 됐지만 교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문이 닫혀버리게 되는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죠.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신사참배 문제, 그리고 한국 기독교인들의 저항 문제를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1930년대 이후로 급격히 일제 통제와 압박을 받게 돼요. 물론 이제 그 전에도 많은 압박을 받았지만은 그 압박과 확실히 구분되는 이제 강력한 압박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1931년에 만주사변이 터지고 1937년에 중일전쟁이 터지고, 여러분 1941년에 태평양 전쟁이 터지면서 일본이요 여유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을 이 전쟁에 동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선일체, 뭐냐면 일본 사람과 조선 사람은 같다. 그건 여러분, 한국 사람을 대우하려고 한 게 아니고 조선 사람을 전쟁 자원으로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종의 거짓 전법을 쓴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황민화 정책, 황국화 정책. 여러분, 황국이라는 거는 천황의 나라라는 뜻이라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황국 신민 서사를 암송하게 하면서 천황이 시키는 뭐든지 하게 되는 그런 일반 여러분 주권을 가진 백성이 국민이 아니고 천황의 어떤 신민, 신하로서 그렇게 양육을 시키는 그런 정책을 교육계부터 해서 주도적으로 일제가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한국 교회에는 여러분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됩니다. 신사라는 거는 일본에 신도라는 종교가 있고, 그 신도의 종교 기관이 바로 신사죠. 일본은 여러분 국가 신도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신도라는 것은 신사에 가서 절하는 이 국가 신도는 종교가 아니다, 애국적인 행사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1935년 이후에 강력하게 한국 교회의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가장 먼저 이 신사참배 문제에 부딪혔던 기독교 기관은 학교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요 의무적으로 신사참배를 학생들에게 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폐쇄되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신사참배 문제는 뭐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게 우상 숭배가 아닌가 굉장히 주저했었죠 사실. 그리고 유일신 신앙에 배치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이제 일제가 이거는 종교 행사가 아니다. 애국적인 어떤 국가 의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타협의 여지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교육을 중시하는 선교사들 혹은 기독교 지도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를 폐쇄하면 교육을 이어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부모라면은 자녀가 지금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학교가 폐쇄됐을 때 생기는 문제가 또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신사참배 문제는 교육 부분을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은 일종의 좀 타협을 해서 신사참배를 좀 수용하는 입장, 이건 국가 의례다 이렇게 수용하는 입장도 있었고 반면에 좀 보수적이고 좀 복음주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진보적이고 자유적인 신앙보다는 보수적인 신앙이 신사참배에 좀 강력하게 대항하는 저항 에너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보수적 신앙이 그래요. 보수적 신앙은요 평상시에는 굉장히 갑갑하고 좀 답답해 보여요. 그리고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려운 순간, 그러니까 외부적 압력이 왔을 때는 좀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돌출이 돼요. 그래서 보수적 신앙을 견지하고 있었던 당시 한국 교회가 많은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은 여러분 신사참배를 어쩔 수 없이 일제 강압에 의해서 수용을 하지만은 뭐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손영원 목사님 이런 분들 그리고 일부 선교사들은 학교를 폐쇄하면서까지 신사참배를 여러분 반대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때요 신사참배를 대부분 수용을 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었고 그 친일의 문제를 해방 후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한국 교회의 엄청난 부담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결국 장로교가 분열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독교인들은 신사참배의 수용을 거부하고 투옥되거나 순교하게 됩니다. 신사참배 거부로 투옥된 사람이 대략 2,000명이었고 폐쇄된 교회는 200개, 또 순교한 사람은 50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이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실증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문 기독교 연구가인 김승태 박사님은 이런 실증을 좀 추구를 했는데 이분이 밝혀낸 자료에 의하면 신사참배 거부자 229명, 순교자 29명의 명단을 실제적으로는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하게 된 것은 정치적인 이유는 아니에요. 그리고 민족운동 때문에 한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일본은요 이것을 치안유지법을 어겼다. 한마디로 일제에 대한 저항, 정치운동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감옥으로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일제가 마지막에 모든 종교를요 일본 정부가 관할할 수 있는 어떤 통치의 도구로 쓰려고 해요. 그래서 기독교도요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성결교, 침례교 다 있었지만은 하나로 딱 강제로 통합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일제 말에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한국 사람들이 원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제 강압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당시 시대가 너무 어려웠고 목숨을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비판할 수는 없지만은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를 수용하고 일본 조선 기독교 교단을 만들고 그리고 또 전쟁에 많이 협력을 하게 돼요. 한국 교회가 이제 일제가 전쟁을 하는데 무기를 대납해주고 위문 편지를 보내고 기도를 해주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신사참배 문제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일제의 전쟁 동원에서도 상당한 협력을 했다는 것도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일제 시대를 마치려고 합니다.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통과했는지 좀 대략적으로 말씀드렸고, 다음 강의에서는 해방 이후에 한국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그리고 한국 전쟁이라는 우리나라 역사 100년 중에 가장 큰 사건이 아닐까 싶어요. 그 한국 전쟁을 어떻게 통과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